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루스드라의 이 몸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도시에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내용의 간략한 개요를 보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제가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시대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나 또 로마로 가면 그 당시 이방 신들을 만들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흔적들이 고고학적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여러분 12절 보시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가장 높습니다. 최고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요 헤르메스는 여러분 오늘날 명품 이름 중에 하나도 요 헤르메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헤르메스라 안 하고 그냥 에르메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신인데 요 헤르메스는 왜 바울에게 헤르메스라고 했냐면 요 헤르메스는 메센저 신이에요. 메센저. 그래서 말을 증거하니까 저 사람은 헤르메스고 또 바나바는 옆에 있었잖아요. 더 높구나. 그래서 제우스 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도를 두 복음 전한 자를 신으로 알고 제사하고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과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우상숭배 미신하는 자들이 이 도성의 루스드라에 특별히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의 해당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산당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제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액션을 취했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을 이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행동도 나타났고 또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전도의 메시지는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고 미신적인 우상의 숭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언급하기까지 그들이 죄인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증거해야 되겠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그들에게 우상 숭배, 이교도들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점을 친다거나 절에 다닌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먼저 한번 로마서 1장을 가보시면 1장 19절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이에요. 이들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도시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들의 영적 상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신지식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지식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돼요? 23절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냐. 그리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화를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되고 오염되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지금 역사적 배경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 이들에게 있는 영적 상태를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곧바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일단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요,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이 설교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 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4절이에요. 첫 번째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자,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시간조차 없어요. 너무 이 죄악이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게 신을 알고 제사하려고 하는 이 현장을 막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 14절에 비록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어갔는데 메시지는 없어요. 행동으로 나타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행동으로 나타난 메시지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아니 이 옷이 지금 초대교회의 그 시대 역사적 상황을 보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소중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1호, 2호, 3호, 1호, 2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는 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냐면 겉옷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옷을 찢었어요. 액션을 취했어요. 왜 그랬죠? 이 행동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리 데오 그로리라고 하는 라틴어로도 표현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다거나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한다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취하게 되면 그 죄가 제1계명을 어기는 아주 큰 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죄에 자기가 끼어들지 않기 위하여 소리 지르면서 달려갔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간 그 행동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가장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가장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장자 같은 경우는 목이 포션이 2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주신 거기 때문에 장자권의 2배가 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처음 주시는 것은 귀한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구약성경의 구절을 우리 한국초대교회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정에서 쌀 한 포대를 샀어요. 20kg 쌀 하나 샀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2kg을 따로 떼서 항아리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올 때 그 항아리에 담아놓은 쌀을 성미로 교회에 드렸어요. 그거는 하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때때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 첫 월급을 10의 1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하고 다 드리기도 했어요. 또요,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자, 그런데요, 언제 입어요? 주일날 제일 첫 번째 입고 와서 주님 주신 것이니 먼저 주님 앞에 옷을 입고 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행동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문화 속에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형성이 된 거고 이와 같이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된 거예요. 막아야 돼요. 왜요? 이러한 죄는요, 구약성경에 의하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도 즉사할 수 있는 죄예요. 현장에서 즉사할 수 있는 죄. 다 같이 가보죠. 사도행전 그 앞에 있는 12장을 가보세요. 12장.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즉사했어요. 왜요? 여기에 해당되는 죄예요.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줄을 치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요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옷을 찢고 나타난 속성,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곧 쳐요. 즉사예요. 즉사. 이런 경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전투를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말렉 전투를 이기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본문 9절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기념비를 세웠다고 돼 있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자기를 기념하도록 했어요. 자기를 기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죠. 결국은 버림을 받아요. 우리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럼 이 기념비와 함께 또 뭐가 있어요? 양과 소 좋은 것을 따로 남겨뒀어요. 그러면 이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이 양과 소 좋은 것을 다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소와 양을 얻어, 이거 다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리면서 순종해야 되는데요.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죄가 일개면 어기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이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은 없지만 바울의 액션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은 자신만이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취한다라는 사실은요, 우리로 항상 겸손하게 만들어요. 항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이 선악과 씨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먹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요. 또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해요. 머리에 문둥병이 확 퍼지게 됩니다.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자리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미신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하시는 일에 대하여 증거해야 돼요.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을 아는 지식을 동반해요. 그래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인간이다, 피조물이다라는 걸 말해요. 보시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숭배예요. 미신적인 걸 버리고, 중요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들에게 이 지식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서술어가 붙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데 살아계셔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이들에게 우상숭배나 미신, 제우스를 섬긴다거나 헤르메스를 섬긴다거나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핵심 포인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속성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아무개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죽어있는 물건이에요.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이 역사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도 심령에 생동감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증거하냐면, 여러분이 때때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때때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이 일이 어떻게 되지? 걱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죠. 최근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어떤 것을 경험을 직접 했어요. 제가 직접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체험으로. 어떤 권사님이 어떤 전화를 해서 우리는 거기 안 될 텐데, 결론 났는데 권사님이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가 예비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느 동네에 가고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를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간섭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간증한 최고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축이 부러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요,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인데요, 앞에 있는 축이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냐면 정면 충돌한 중고차를 사다가 그 차가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중간이니까요, 엑시스로 나가야 되는데,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얼마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1995년도거든요. 8월이에요. 날짜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8월 14일 저녁이에요. 그것도 해가 져서. 그래가지고 차를 떨락떨락 하면서 40분을 떨락떨락 막 흔들면서 빠져나갔어요. 이미 깜깜한 저녁이에요. 그런데 그로소리, 식료품 조그만 고속도로에 있는 가게인데, 거기서 저의 상황을 알고 제가 정비소가 어디 있는지,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모텔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가게의 주인이요, 일을 다 접어놓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게 7시였는데 해결된 거는 차까지 밑에까지 고치는 건 11시에 고쳤어요. 그때 저희 딸 주애가 1살이에요. 아직 돌이 안 됐을 때예요. 돌이 안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제가 찬양했는지요. 제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 다 같이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성경 323페이지. 323페이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용어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우리 가운데 계셔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요 히는 히타이트라고 불러요. 때때로 애굽의 족속이에요.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뭘 강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3장 10절에 뭘 말해요? 증거를 먼저 보인대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쫓아내 주시는구나. 따라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5절로 돌아오셔서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적이고 여러분 소를 끌고 하고 화환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치 오늘날의 무당이 춤을 추면서 귀신을 불러내고 또 귀신을 통하여 무엇을 힘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그들의 모습인데, 이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히 불신 영혼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증거하고 삶 속에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자신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16절 17절로 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시고, 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 자기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때때로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 불러요. 세 번 불러요. 자기를 증거하시면, 자기를 증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그가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상장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심지어는 아버지는 우상장수예요. 아버지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그에게 설득을 해서, 물론 그 설득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죠.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게 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드러내셨기 때문에 증거하셨어요. 모세는요,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증거했어요. 가시 덤불이 불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가보니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때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거기서 경배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기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증거하시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을 증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청각 교육으로 자신을 증거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안식년, 안식일 다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증거하셨어요? 금요일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2배로 주세요.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스러 가지 않아도 돼요. 또 내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이 내일은
나를 예배하는 날이야 하고 증거하신 거예요. 직접 자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해서 자신을 증거해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해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는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는 한 난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마가 만졌을까요? 진짜야? 아니야.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 때문에 자기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할 때 어떨 때 우리 청년들에게는 증거할까요? 기도해요.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기도를 정말 살아계셔서 들으시고 계시고 또 정말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증거하시는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를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한나가 경험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왜? 자기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4장 다시 17절로 오시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당장 증거하시는 게 뭐죠? 17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사는 지역이 논바닥이 있고 밭들이 있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말하기를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발전되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그런 지형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결실기를 보고. 그렇죠? 하나님이 농사도 짓는 것 같지 않은데 저렇게 농사를 져서 가만히로 수확을 하고, 이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죠. 주일마다 그냥 논바닥을 보고 오실 때 다 보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에 17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자신을. 특별히요, 결실기를 주세요. 또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음식, 기쁨, 만족이요. 네, 이 부분은 우리 민지사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구나. 오늘 점심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맛있게 이렇게 주셨구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는 일로 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헛된 것에 예배하고 제사를 하고 그런 자에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때때로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탈취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신적이요 우상적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는 행동으로,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는 직접 자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함으로 그들로 이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와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들을 통해서 와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설교하고 증거했던 이 설교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셔서 오늘 사랑하는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생각 속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어떤 상황,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 모든 은혜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시편 기자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있는 것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